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 24-4권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8월의 묵상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마다 묵상하는 주제죠.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7, 8월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실수도 많고 실패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승리하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 8월 달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확실하게 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GTS 묵상은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나 상상력이나 분석하는 능력이나 또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커지죠. 그리고 7은 생활 속의 주제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서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러면 복습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붙어 있죠? 꿈꾸는 소년 요셉.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대로 적었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 꿈, 드림, 비전 이제 이런 말이죠. 비전은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다. 자, 꿈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현실에서도 우왕좌왕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좋은 꿈이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요셉, 색깔 있는 칼라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달이 있고 왼쪽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있고요. 캄캄한 밤하늘이 있고 또 낮에 푸른 하늘, 구름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유나 원인, 내용, 특징,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선은 요셉이 꾼 꿈의 의미가 있죠. 결국 이 꾼 꿈의 의미. 온 가족이 다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그 시간.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다음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꿈을 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요셉에게는 13년의 시간이 흘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17살, 그 다음에 총리가 될 때 30살, 그러니까 최소한 13년 이후에 이 꿈이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삶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면은 요셉의 꿈은 다 헛된 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거절해버리고 난 힘들어서 못해 그래버리면 꿈은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우선은
꿈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삶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꿈이 없으면 삶의 과정이 아무렇게나 살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셉, 칼라 옷을 입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쪽에서 왼쪽은 태양, 볼볼볼 타고 있고, 오른쪽에는 달이 있고, 반달. 그 다음에 밤하늘,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낮에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밟고 있는 땅이 있고요. 이 훈련 열심히 잘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저는 요셉의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머리 숙이는 이 꿈은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37장에. 자, 그리고 또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의 꿈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서 7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꿈이 환상을 통해서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의 꿈이 있죠. 마음의 소원의 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 꿈이 완성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자, 인생은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전 그러면 참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제가 스스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저한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때 당시에 저는 세계라는 거를 상상도 못하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비전을 주시고 저는 이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때부터 기도에 물을 주기 시작했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왔고 지금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고 또 새로운 비전들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네, 비전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떠냐, 내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재산은 현실이 아니고 비전이 재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이제 공식, 또 수학 공식, 자, 여기 보면은 도형들이 많습니다. 원도 있고, 태양은 원, 달은 또 이렇게 반달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반원이 있고, 지구도 이렇게 둥글고, 주로 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별 모양, 이거는 규칙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숫자들은 전부 다 수연산. 그리고 또, 측정. 측정은 길이, 넓이, 길이, 시계, 시간,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수학 공식 한번 쭉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훨씬 수학이 친해집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이 꿈이 왜 요셉에게 주어졌느냐? 이 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저는 이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을 꿈대로 마침내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인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그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적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오늘 5구절입니다. 5구절 읽어보면서 구조도 생각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셨나요?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죠. 자, 1번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내용을 암송하는데 아주 유익하죠. 자,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뭐예요? 제 형제들에게 요셉이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끝 부분은 뭔가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집에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 끝 부분, 시작과 끝. 그러면 가운데 거 기억하기가 수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이 5구절을 비슷비슷한 것끼리 또 이렇게 묶으면 암송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저는 212 이렇게 적어봤어요. 212 앞에 2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 그 다음에 자기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 그 다음에 1은 이제 흉년이 총 7년인데 2년 지났고 5년이 앞으로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2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셔서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하나님이다. 그가 나를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 온 집의 주가 되게 하고 또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2, 1, 2 이렇게 구조를 정하고 핵심적인 거 하나씩만 기억을 하면은 전체를 암송하는데 수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외워야 될 내용들은 외우기 쉽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문장, 문맥, 그 다음에 또 같은 지역, 또 비슷한 내용들끼리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면은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기억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제 스토리로 한번 한 문장으로 하셔도 되고 또 전체적 내용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적어봤어요. 형제들에 의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건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오소서 나를 보세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시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이 7년이 오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은 씨도 뿌릴 수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이 그 집안의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속에서만 그걸 보면 속상하죠. 요셉이 인간의 감정으로 자기들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보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셨나?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결국 그 속에서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속에서 오늘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형제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견뎌내기도 어려웠을 거고 총리가 됐다면 이제 이 원수들을 다 갚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본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제목 정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쓰레기 속에 들어있는 보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성공한 요셉, 요셉이 보여준 성공의 비결. 네, 아주 멋진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없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위로한 배경이 뭔가?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뭔가?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면 인간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왜 이런 고난을? 왜 나만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나가 자기를 학대하고. 이게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를 내게 허락하셨나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들어있나요?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네. 그걸 다 발견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내 인생에서 한 가지 질문만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질문이에요. 저는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5가지. 네. 하나님과 소통, 사명, 건강, 그 다음에 또 가족, 성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보시면 오늘 월요일 주제 사용하기인데요. 예, 전체를, 어떤 전체를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문의 주제를 본문 속에만 제한시켜 놓으면은 말씀을 깨닫는 데만 활용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 삶의 현장의 다양한 영역으로 가지고 가서 오늘 주제를 사용하면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의 비전도 생각해 보시고 이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제가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활용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주님과 소통을 나누세요. 그리고 영감을 얻어 그 영감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이 부흥 발전하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교회와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GTS 묵상이 더욱 많은 나라에, 또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